네, 오늘 말씀은 식전의 고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더 많이 차지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싸움. 태초에 아담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그 아내랑 같이 빨간색 감자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쪽지 편지처럼 접어가지고 하얀색 투명 비닐 쓰레기 봉지 안에 넣어놨거든요. 아침에 제 아들이 일어나서 깨다가 돌아다니다가 그걸 탁 보더니 정말 탁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끼리만 먹었냐고. 왜 자기들끼리만 먹어 이렇게. 내 건 없냐 이거죠. 한 봉지 더 있는데 말했으면 좋는데. 먹는 것은 참 민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하죠. 예. 잘 먹으면 기분이 좋고 못 먹으면 하루가 찝찝하고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에 많이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시면은 여정 가운데 갑자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하심과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닫혀있는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인종들도 나올 때 같이 나오게 하세요.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내가 구주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가 되는 것이어야겠죠. 노예로 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할 때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완성된 성막에 구름을 이렇게 띄우시면서 가나안을 향한 첫 출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고 난 후에 3일 만에 그들 속에 어떤 사람들에 의한 탐욕에 의한 그들 안에 갈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 갈망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들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고기 그 자체가 자기에게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고기를 주어 먹이는 그 존재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들에게 고기를 지금 준다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예라는 말에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인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고 나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이 노예의 의미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인격의 존엄마저 스스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노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자본주의의 노예야. 저 사람은 돈의 노예야. 성의 노예야. 게임의 노예야. 이렇게 그 사람이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에 스스로 종속되는 걸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무엇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예인 것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나오면서 경험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영혼에는 아직도 자신들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라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들어가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죄성이라는 노예 근성이라는 주체성이 없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주체성이 없고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욕망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과 죄성을 매일마다 발견하는 가운데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것과 나의 탐욕이 이끄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매일의 선택과 싸움이 이 광야의 여정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고기를 주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고기 먹자 하면 거절하는 그 사람은 고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죠. 보통 고기 먹자 하면은 잘 성사돼서 잘 먹습니다. 고기를 먹자고 한 사람도 고기가 좋고 고기를 먹는 그 사람도 고기가 좋기 때문에 이 모임은 잘 성사가 됩니다. 두 사람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생깁니다. 고기를 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은 우리를 잡아매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편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로서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만족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이 탐욕으로 아담과 하와의 탐욕으로 깨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울면서 떼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종속시켜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거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제 아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요즘에 제 일상 속에서 예화가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짱구우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굴러와서 짱구우유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도 굴러와서 짱구우유 짱구 초코우유입니다. 짱구 초코우유. 그럼 저는 이제 곧바로 줄 때도 있어요. 애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곧바로 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딜을 합니다. 이걸 먹고 싶으면 정리를 해라 뭐라든지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 욕구를 컨트롤하는 것이 저도 배워야 하고 아이도 그 속에서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 속에서 신랑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인데
당장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조급함과 그것만 원하고 있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야의 어두움이 아이들이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얘기합니다. 해줄 거야,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당장. 그걸 싸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그것에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성적인 이유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고 관계성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것에 있는 자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를 끊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것이죠. 근데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게임을 접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임보다 그게 더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인간이 보세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고 해서 참 만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 정도 차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 다니다 보면 좀 더 큰 차가 눈에 보이고 밟히죠. 다음에 저거 사야지. 왜 그때 저걸 안 샀을까? 계속 그것에 계속 매여서 그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작 오늘의 지금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있는 존재가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전제를 인간을 이성과 지성으로 무엇을 믿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우리가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욕망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정의해요. 인간은 철저하게 욕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내가 그것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나고 하고 싶고 안 할 수 있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핸드폰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쥐게 만든 일이 더 많아요. 뭐뭐뭐 특가 알림 딱 뜨고 뭐뭐뭐 쓸데없는 문자를 많이 뜨는데 꼭 누가 나한테 연락한 건 아닌지 하고 계속 보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주관하는 거,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가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더 그게 되어 있죠. 인간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이때 기계들의 역할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기계가 빅데이터가 AI가 이게 더 좋아하면 난 그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분리해 나와서 그것을 완전히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도록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나약한 인간의 실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저는 탐욕으로 봤습니다. 탐욕은 인간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탐욕, 모든 죄가 탐욕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인류의 타락의 시작도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걸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사과를 먹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하나님이 싹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리어 자기를 위하여서 먹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부아랍니다. 아부아. 근데 이 소리 음가가 우리가 아바라는 아버지, 아빠라는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간이 이 탐욕이 인간의 본질로서 드러날 때 본래는 이 아바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쓰이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일치하다, 꼭 맞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죄기형으로 사용할 때는 나를 위해 열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위해 열망하다, 이게 탐욕이래요. 내가 나를 열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아빠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탐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깨어짐의 실상이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다르게 말하면 이기심이죠. 철저한 이기심이다.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자기의 보존을 위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시작이 4절에서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어느 때에 들어와서 함께 노역을 하는 다른 인종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이 가나안 여정에 있을 때 3일이라는 여정 속에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성경을 보시면은 11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 20세 이상의 청년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추로 추산할 때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봐요. 아무리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하나님 구름이 뜨면서 각자 짐을 정리하고 그 여정에 따라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 불편하죠. 고속버스만 타도 불편한데. 근데 그들에게 나오는 이 탐욕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옛적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은 것이죠. 아마 이미 있었는데 누가 시작을 먼저 해주는 것이죠. 이미 속에는 막 불만이 가득한데 말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불만을 탁 터뜨리면 이때라 싶어가지고 나도 막 다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탐욕이 공동체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공동체를 파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기 주세요 하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주도하고 있는 나의 이 자기 중심성. 탐욕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축하는 것이에요. 탐욕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유혹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예화가 또 있는데 제 아이의 얘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젤리를 말해요. 젤리 주세요. 젤리 먹고 싶어요. 젤리 먹고 싶어. 오빠 젤리가 먹고 싶어. 막 울어요. 막 젤리 하면서 울어요. 근데 막 무시했어요 제가. 그런데 잠시 있다 저쪽에 가더니 엄마 근처에서 안 사주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들어주겠지. 몇 번 제가 가서 사준 적이 있거든요. 안 사주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이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아이들이 선하지 않아요. 눈을 딱 띄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제가 이 예화를 빈예배 때는 안 했습니다. 아이가 있었거든요. 상처받을까봐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수단화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실까,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뭐뭐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완전한 화해의 상태를 누리는 상태예요. 내가 좀 못 살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 안에서, 완전한 용납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살핌으로써 삶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우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냥 고기를 먹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고 만족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에 가득한 인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에 대한 목록은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고 결단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자기 만족의 경중을 따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자니 리스크가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해요.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서 이 죄와의 씨름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싸워서 죽는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고기를 주는 그 존재를 따르겠다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정말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나의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게 최선이고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왜곡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애굽에서 고기 먹던,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생선을 먹었고, 이 생각에 정말 이게 그것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곡된 기억이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역을 해야 되고 고역을 해야 되고 이 애굽의 군인들의 압제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 날 노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노예들이 유린당하고 쓰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고기 줄 테니까 너희들 일해라. 그럼 너 오늘 일 잘했으면 또 내일 또 고기 먹는다. 여기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이들의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고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에서 지나간 때에 좋았던 때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 그분,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주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를 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 11장 32절에서 34절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진노하실 때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 현재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모세가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불평에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동역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있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오늘에 옮겨서 봐라, 지금도 내가 너희를 당장이라도 먹일 수 있다.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온 지면에다가 하룻길은 32km 정도 된다고 해요. 온 지면에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이틀 동안 그들이 종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진영 앞에 다 쌓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고기들을 쌓았다. 이스라엘의 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여전히 광야에서도 이 척박한 곳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럼 내일도 주시고 또 모레도 주시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언제 또 걷어가실지 모르니까 일단 쌓아놓고 보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자기에게 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자기를 위하여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감사가 없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곡된 과거의 메인체로 살 때에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지나간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그만큼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야겠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배워야겠죠. 나도 학습이 되어야 되고 나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은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기력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자기들이 기력이 다한 이유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에 결핍된 상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오늘 하루가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만나를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의 은혜를 그 아침에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들이 만약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대략 11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3일을 왔고 만약에 이 3일 길 나머지 8일 길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여정을 건넜다면 광야는 그때 그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이 만나의 훈련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탐욕에 의해서 불신앙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적 구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불평하고 불만에 의해서 그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있는 이 영혼의 기력의 쇠함,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는 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공핍하다 불만과 불평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오늘도 고민하죠.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 뭐 할까 하는데, 그런데 그 뭐 할까 하는 하루들을 10년, 20년, 50년 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나온 여정 가운데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결핍이 있기도 하겠죠. 어느 때에는 힘들기도 하겠죠. 어느 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가 말하는 것은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걸 먹어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찌어서도 먹을 수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맛이 이 만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 일상 속에서 만족으로 주셨어요. 이미 고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이 주는 그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만족하도록 주셨습니다. 만나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하루 몸을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러 가야 돼요. 내일 일어나기 싫다고 오늘 2배를 거두면 그날 중에 다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학습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그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채워진다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매일의 삶 속에 각자의 몫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결핍을 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상대적 결핍에 사로잡힙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지 못해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자꾸만 비교하고 더 잘되게 하는 명목으로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잘해주겠지.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을 누려본 그 사람은 오늘의 만족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그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수동성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죽이세요.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남으로써 다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 개개인의 탐욕의 무덤이 생겨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야 됩니다. 나의 탐욕의 무덤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다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발견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내가 쌓아둔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족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적으로 취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성을 자기의 삶에 끌어당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현재의 실제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 사람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나의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듣고 반응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맞다, 기다려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는 볼 수 있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실제로 임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고 나의 삶으로 오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부아가 가득한 그 자리에 아바가 오시도록, 아바가 채워지는 탐욕의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왜곡되고 망각하고 또는 정체된 우리의 신앙에 현재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섬으로써 정말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고기로 우리를 사들이고 고기로 우리를 유린하며 고기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을 누리심으로써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